그가 여호와 명령대로 살았으므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는 7절 말씀을 중심해서 형통한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역사에 등장한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역사를 기록한 사람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과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기록한 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 분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왕들을 평가하여 선한 왕, 악한 왕을 구분하였습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도 뛰어나게 하나님을 섬긴 자로서 그 전후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히스기야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고 했는데 그 삶은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삶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형통한 삶이란 무엇이냐?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러니까 형통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그 만난 어려움을,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평가하기를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받은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를 구원한 왕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는 선한 왕이었고, 선한 왕이었지만은 말년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문둥병이 들어 고통하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요담도 선한 왕이었지만은 그의 생애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선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 제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친 아하스는 그 할아버지나 그 아버지를 닮지 아니하고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며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또한 아수르에 가서 그 웅장한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양식대로 그 제사하는 분향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놔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그가 죽고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하였던 모든 우상들을, 또 하나님 성전에 두었던 것들,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들을 전부 다 타파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히스기야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중에서 그가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왕은 전후무후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다고 평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그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고 한다면 히스기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형통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왕이 되자 바로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폐쇄시킨 성전의 문을 열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이것은 또 솔로몬부터 내려온 모든 산당들을 열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냈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장대 끝에 달은 그 노뱀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뱀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그 노뱀 앞에 분향을 했다. 향을 피우고 제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 신처럼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셔버렸다. 그걸 부셔버렸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 신앙이 왜 대단한 신앙이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고 하는 다윗도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걸 그대로 지내왔다는 전통적으로 지켰단 말입니다. 사무엘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왕들이 다 그것을 유지해왔단 말이죠. 예.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셔버렸다. 정말 문화니 전통이니 정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했었던 아주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다. 그리고 부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의 구원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란 말이죠. 예. 그냥 지금도 이제 우리가 늘 개혁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개혁신앙.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어떤 목사님이 했으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해온 것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이니까 우리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를 논다든가 아니면 교회에 꼭 그냥 강당을 막 치장하는 일이라든가, 예, 이런 일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것이란 말이죠. 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경배한다든가 그것을 중요시 여긴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불교라든가 이런 다른 그런 종교처럼요. 여러분들이 천주교회를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한국에 있는 천주교회는 들어가 보지 않아서 한국의 천주교회는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간다든가 또는 터키나 이집트라든가 이러한 데 가면 콥트나 히랍 정교회나 또 동유럽 이쪽으로 가서 이제 로마라든가 이러한 나라들은 또 로만 캐톨릭 아닙니까? 그 로만 캐톨릭이라든가 가보면은요, 그 교회 안에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베드로 상인이 예수님 12제자는 물론 하고 뭐 왕들, 심지어는 베토벤의 상까지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이들의 무덤이, 그 시신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그곳에 분향을 하지요. 여러분, 그 분향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옛날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시면 향을 피웠습니다. 불교에서도 향을 피우지요. 그 향이 이제 잡내, 냄새를 제거해주고 또 살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기향을 피우게 되면 모기향이 그 향불과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나무나 또는 그 불상 만드는 그런 것들이 그러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점이 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예. 또, 그 장례할 때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 시신을 그 방 안에 두고 장례를 했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나니까 그런 냄새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도 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천주교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향내가 나는 엄청 싫습니다. 그런데요, 그 향내가 얼마나 나는지. 심지어 이제 초를 요즘은 초도 향내 나는 초가 있습니다. 그 초를 촛불을 계속 피우죠. 여러분, 그 촛불도 냄새를 제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천주교에도 뭐 곳곳에 촛불을 켭니다. 그 초 하나에 $2. 그런데 목사님들도 그 천주교 그 성당에 들어가면은 초 사서 촛불 켜고 나옵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 뭐 때문에 촛불 켜는지도 모르고 촛불 켜는 거죠. 어쨌든 간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그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노뱀을 제거해 버렸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만을 지향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재물과 세상 권세를 지향할 때에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울이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 아람 왕을 끌고 오고 그리고 살찐 소라든가 양을 끌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낫고, 네.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함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와 같이 우상을 찾아내어 제거해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략했습니다. 유다보다 강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 나라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그 이후에도 100년을 더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도 점령하기 위해서 포위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로
바람 소리를 듣고 그들은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곳으로 착각을 해서 그들이 가져왔던 물품 다 놔두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도망하면서 동료가 동료를 찌르고,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손 하나 대지 않냐고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면 바로 이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왕이 그를 점령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탄을 배척하면 항상 사탄을 이길 수 있지만, 사탄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그 사탄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사탄을 숭배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사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사탄의 종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성도가 사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통한 생활을 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침노하자 자신의 아버지처럼 아수르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내립이 사마리아를 점령하는 일로 백성들은 소동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여 산다고 그 신하들은 히스기야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모든 말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와 교제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람의 의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점검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없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고서 히스기야의 불임병도 치료해 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된 그 사이에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혈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만사 유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다만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는 비결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습니다. 의인 욥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은 모두 이미 죄 용서를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형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 이 사람이 형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다니엘을 보는데, 그 다니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성도들과도 함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지혜로 살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니엘도 요셉도 그들이 종리로서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묘동에 가서 절하지 않는 것, 제사 지내지 않는 것, 그런 것으로만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기 교만에 빠진 것,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런 것에서 고쳐내야 합니다. 히스기야 삶을 통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요한이 말한 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된다. 영혼이 잘되니까 범사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되는, 정말 하나님의 바로 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형통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